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면 첼렘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미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속성을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했는데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형태를 말해요. 외모적인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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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건 나중에 보겠고,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새는 새끼리 언어가 통하고, 짐승은 짐승끼리 언어가 통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끼리 언어가 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 원수가 어둠인데 어둠이 벗겨지면 뭐하게 되어지냐? 들리고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으로도 온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럴 때 밤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꿈을 주시냐? 생각을 통해서 꿈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 문 좀 열어놓으세요. 옆에 문 좀 열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예요. 이것은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뭐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쓰레기와 같거나 아직 잠재 능력은 갖고 있지만 쓸 단계가 안 된 이와 같은 상태란 말이죠.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오늘 보겠는데, 여러분 제가 한 절, 두 절 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많이 들리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한단 말이죠. 자,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거기까지.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잖아. 따라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수수께끼. 지난번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있다고요? 시편 65편에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부분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을 떼가지고 떡을 만들고 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응? 이사야.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네. 시편에도 여러분 여러 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은 똑같다. 응?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능력이야. 나는 일을 해. 나는 천지를 지은 자야. 아멘. 시편 136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뭐하냐? 창조자라는 거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자라는 거야. 우상은 만들어 놓아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옮겨 놓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것이지 그것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하는 이야기는 내가 왕이고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예배를 받아야지 왜 내 것을 그들에게 뺏겨?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참신이야. 뭐가 참신이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하고의 영적 대결에서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었고 요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라고 하는 사실을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을 핥고 다 태우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자, 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목소리가 바로 뭐냐? 원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성, 소리, 목소리로 번역되어지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광야에서 너희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똑같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말해줄 수 있고 뭐 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하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스케줄을 짜고 뭐를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떴다가 내일은 안 뜨고 떴다가 안 뜨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여러분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일정하게 뜨고 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프리카든지 미주든지 아시아든지 어디에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뭐 하지 않으니까? 변질되지 않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전 세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이 지구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는 육이 없는 영 자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신다. 뭐 할 뿐? 들으려고를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옆에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탄생된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나를 향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할 때 내 존재가 정말 존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명령한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얘기하지 않고 앞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일어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너무 잘한 거야. 나는 죽었다 깨도 이런 번역이 안 되더라고. 왜?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who I am. 그건 뭐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어성경이 읽어진 애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형.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구약을 전공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히브리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 그렇더라고 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석해봐요. I will be who I will be.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나는 되어져 갈 나라는 거야. 되어져 갈. 그 되어져 갈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경 전문반에 들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토론하고 막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빨리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야? 라고 하는 어떤 현재적인 고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를 들자면 10년짜리가 있고 300년짜리가 있고 1000년짜리가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예언의 깊이인 거죠. 깊이. 응?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가서 여러분 제단에 가서 향불을 피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언한 그것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에 불사르고 뭐하고 할 거라고 하는 제단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몇 년짜리 예언이냐? 쉽게 말해서 300년짜리인 거야. 300년짜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게 몇 년짜리냐? 600에서 700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은 몇 년짜리예요? 1000년짜리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응?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먼저 이렇게 예언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모르면 다윗의 영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대부분이 보니까 제가 잠언 한 장 읽고 이렇게 시편 읽는다 그랬더니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바로 뭐가 되냐?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내가 쓰고 내 인생이 쓰고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말씀하시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말씀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은 그것을 27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아멘. 왜? 일을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 이게. 24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까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2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대로 살아간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여러분, 옛말에 곰이 재주 넘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봐요.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아멘. 됐어요. 여러분, 공부 잘한 애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러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걸음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살펴야 되고.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본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응? 늘 엉뚱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70 들어서 철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곤란한 거지, 곤란한 거지. 젊어서 여러분 일찍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빨리 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만 열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교인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교인만 진정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영적 권위가 저절로 하나님이 세워주셔. 여러분, 내가 막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왔다가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나가는 바람처럼 왔다 가면 뭐하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응? 여러분, 이 악한 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싹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아멘. 그래야지 뭐하냐? 여러분, 이 세상 악한 거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9절.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시고, 문을 좀 열어주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의 심보가 조금 그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에 빠지게 해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꾀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다. 응?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 지혜로운 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19절에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꾀가 뭔 말을 꾀라고 번역했을까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괴율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남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지혜로운 척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다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것을 뭐 해야 되냐? 이것이 악한 것들이 주는 그런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뭐냐? 정직한 거야. 이사야서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첩경이 여러분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비라인이라고 말해요. 벌이 날아가는 이 선을 이게 첩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랑이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여러분 벌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 직선으로 가잖아. 그게 첩경인 거예요. 비라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26장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탄하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름길이 평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평탄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것은, 여러분, 거짓은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속이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편한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편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거기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그만 말 한마디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뭐하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큰 거예요. 이것도 뭐해야 되냐? 치유되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 미가서 3장 8절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3장 8절.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 거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면 세 가지가 임한대요. 뭐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주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담대한 거야. 담대한 거야. 떳떳하고 당당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내적 치유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살아간다. 그 악한 마음의 꾀가 바로 뭐냐? 자기 계산대로 살아간다. 자기 판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종 못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냐? 누군가에게 충돌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의 사정과 형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못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지 숙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거고, 26장, 27장이 이삭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몇 번 들었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그건 힘들겠는데요, 그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아들 바쳐라.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고.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 아니에요. 또 그 아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런 아들이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씨 자체를 여러분 제물로 바치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냥 냉큼 순종해서, 응? 아들에게, 응? 나무 지워서 그리고 가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리라.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21장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조금 있다가요, 그건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산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모들이 뭐 했어요? 죽이지 않았잖아. 그리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갔더니 벌써 나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산모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멘. 악한 마음의 꾀, 그리고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완악한 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대로래요. 고집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에서 바꾸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요. 그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하냐? 시간이 흘러가도 변질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하고 똑같지 않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죄송해요. 제가 젊어서 목회를 딱 나갔을 때 나는 70이 되기 전에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67세나 68세까지만 살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산에 가서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야, 그건 교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전에 했던 기도 취소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생각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이게 바뀐단 말이죠. 이게.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4월 달 연회에서 내가 내 계획대로는 은퇴하는 거예요. 2년 앞당겨서.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데 온전히 일정하시다.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아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아멘.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꾀를 내려놓으세요. 꾀를 놓으세요. 제가 목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뒤편에 가면 은행나무 2개가 있는데 은행이 잘 달려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주워가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주워서 다라에다 놓고 장화를 신고 물을 닦고 막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팩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썼어요. 여러분들은 미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은행을 줬는데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회개할 때도 무엇을 회개할까요? 묻고 회개를 해라.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퍼뜩 내가 깨달아진 것이 내가 평생 목회만 했지만 내 목회했네. 하나님의 목회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딴짓한 게 아니고 응? 내가 뭐만 했는데? 목회만 했는데 내 목회했네. 내 목회. 하나님의 목회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치거나 뭘 한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한 거죠.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잘한다고요. 체력장 할 때 제가 12초 2를 뛴 사람이라고 100m 0.5초가 남았다고요. 만점에서. 축구를 해도 여러분 똑같이 가지만 내 발이 먼저 간다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했다고요. 테니스도 제가 서울에서 2년 동안 내가 레슨 받았다고요. 겨울도. 그런데 내가 다 내려놨잖아요. 한 번만 테니스 치자고 한 번만 테니스 치자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라켓이고 신발이고 다 줬어요. 모자고 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하고. 여러분 내가 건강을 여러분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는 뭐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서브를 넣는 이런 게임은 서브가 70%예요. 쉽게 말하면. 탁구나 이런 것도 서브 넣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도 서브 한번 잘리면 뭐예요? 그냥 점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이렇게 받을까 저렇게 받을까 뭐 이런 생각. 그건 뭘 못해요?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장기도 잘 둬요. 우리 아버지하고 명절에 가면 장기 뒀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런 장기가 있어서 장기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명절에 가면 밤새도록 장기.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젊었을 때는 아유 아버지가 이기셔야지 내가 이기면 되나 해서 아버지 권위를 세워드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고 그래부터는 내가 이겨야지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냐 이렇게 늘 이렇게 빗장만 해. 비기려고 막.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케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일 잔뜩 하다 와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예요? 아까 말한 사람이 생각이 나고 뭐한 장면이 떠오르고 뭐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쑥 지나가고 정말 주님 만나는 기도를 못하는 거지. 이런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7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낸다는 거야. 꾀. 자,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직하게 순수하게 만들어냈는데 꾀를 낸다. 꾀를 내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뱀이 유혹하듯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묻는 기도. 묻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트세요. 대부분이 뭐만 하냐? 간구만 해. 간구만. 근데 이 간구하는 이 기도의 패턴에서 이제는 묻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로 바꿔야 돼. 옆에서는 인사하세요. 기도의 패턴을 바꾸세요.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돼. 그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가장 이렇게 진솔한 사람하고의 나눔은 뭐까지 나누냐? 여러분,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데, 그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얘기는 감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뭐를 나눈다고요? 감정을 나눠라. 감정.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시라고요. 그냥 뭐를 해달라고 여러분의 욕구만 여러분 부르짖지 마시고 물으시라고요. 물으셔야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묻는 기도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나가라, 붙여준다. 근데 또 그들이 또 왔잖아요. 그럼 이전에 응답하셨으니까 물을 거 뭐 있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지. 근데 또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작전을 주셨어요. 작전을. 응? 뽕나무에서 사람 살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 아멘. 하나님은 작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쁘세요?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들려지거나 알아지거나 감동되어지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길이 나야 돼. 그래서 성령의 길이 나고 하나님의 길이 나야 돼요. 아멘. 한 절만 보고 기도할까요? 시편 81편. 여러분 잘 아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소개하세요. 근데 그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10절 11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그냥 임의대로 내비로 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그가 자꾸 그걸 원하니까 그냥 내비로 둔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가 순복음교회 조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어떤 집이 그냥
함께 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랬는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가 죽은 거야. 엘리베이터 사고인지 뭘로. 그래서 뭘 받았어요? 보상을 많이 받은 거지. 돈은 받았지만 뭐를 잃었어요? 돈보다 귀한 자식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렇게 구하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아멘. 아멘. 뭐 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충성스러운 것을 인정하셔서 백성의 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과 부귀와 장수까지 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욕심스럽게 여러분 자기의 탐욕적인 이런 거 여러분 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라.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틀을 바꿔야 된다.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만 하던 이런 기도에서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